태우기도 하고 또 지역 위에 기도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시간들 가질 텐데, 그럼 오셔서 11시 예배 시작하면 12시 반 정도에 이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셔서 같이 예배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다른 데 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새해를 맞으시면 좋고요. 가족별로 오셔서 이렇게 기도 받으셔도 좋습니다. 온 가족 다 아이들까지 싹 기도해 드릴 테니까 오셔서 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좀 많이 달리고 있죠. 요새 23일이 주일이었고 4일이 그 다음 2부였고 5일이 화요일이고 그 다음에 또 지금도 주일이고 그 다음에 내일 밤이 송구영신 예배로 되게 좀 많이들 피곤하실 것 같은데 힘내셔서 같이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역지원서 작정하신 분은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다음 저기 그 경대 있지 않습니까? 헌금 경대 있는데 보시면 그 연합장을 대신한 편지랑 소책자가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다 이름 보시고 찾아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일이 제가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고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쓰는데 20시간 걸렸어요. 딱 그래갖고 아이고 이게 손편지를 쓴다는 게 이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 2장씩 쓰다 보니까 어떤 분들 거는 편지지가 좀 짧은 편지지여서 짧은 편지지에 짧게 쓴 분도 있긴 한데 무조건 2장을 기준으로 썼더니 긴 분들은 막 진짜 이렇게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빈 공간으로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성 담아 쓴다고 썼는데 좀 글씨는 악필이어도 마음을 받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가져가셔서 읽으시고 또 그 안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이 있으면 붙드시고 기도하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 그리고 혹시나 전달해 줄 수 있는 분들은 남편 되시는 분들 거는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좀 주변에 있는 분들 거는 오늘 못 오신 분들 거 가져가셔서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17절 읽고 성도님들이 18절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는 걸 교독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면 번갈아서 읽는 걸로 아시면 됩니다. 제가 17절 읽습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참 아름답죠, 그죠? 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요. 2012년을 생각하면서 저 이야기가, 저 동화가 제 마음에 참 많이 이렇게 일주일 동안 계속 생각이 나게 됐어요. 지난 한 해를 우리가 이렇게 돌아볼 때 여러분과 제가 다 문제가 많고 깨진 항아리처럼 부족한 사람들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 그리고 교회에 직장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시고 생명을 풍성케 하신 역사들을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냥 우리의 모습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흘러갔고 그래서 부모님들도요. 내가 참 부족하고 깨진 것 같아서 자녀들한테 내가 잘못하진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셔서 자녀들을 아름답게 주님께서 양육하고 기르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깨어지고 상처 많고 모나서 이렇게 부족한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아름답게 되어지고 직장이 아름답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는데요. 자리를 지키신 것만도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한번 서로에게 격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자리를 지키신 것만도 수고하셨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것 자체가 정말로 큰 은혜입니다.
이제 2013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12년이요, 경기가 정말 어려웠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2013년은 죄송하지만 더 어려울 거래요. 그런 전망을 많이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다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19절에는 그들은 환난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기근의 때에도 풍족할 수 있는 은혜, 굶기지 않으시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근 시에도 살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전도서 4장 9절에 보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소망을 품고 의지하는 것들은 다 죽은 것과 같아요. 그것은 실제로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가진 믿음, 이것은 매우 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겨자씨만한 살아있는 믿음만 있다면, 그 소망만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 진짜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3년이 아무리 어렵다, 2012년보다 더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더러 바다에 옮기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것이 매우 미련해 보이지만 죽은 신, 죽은 것과 같이 힘없는 세상을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이 산 소망이고 세상 사람들이 가진 소망은 죽은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시고 소망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망은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근 시에 살려주시고 먹게 하시고 거기를 넘어서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증거가 이 성경 열왕기상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의 배경은 아합이라는 북이스라엘의 왕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아합이라는 왕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을 가장 진노한 왕이었어요. 진노케 한 왕이었어요. 이 사람은 시돈 사람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고, 우리가 지지난주인가요? 박성월 선교사님이 들었던 것처럼 여호사밧이 그 동맹을 맺은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해서 어떻게 되냐면 온 나라를 다 바알 숭배로 물들여 버려요. 우상 숭배로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선지자들을 다 잡아다가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싸워 이기고 그 다음에 숨어있는 선지자들이 이제 찾게 되거든요. 그때 하는 말이 뭡니까? 오직 나만 남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온 나라에 우상 숭배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다 잡아 죽였던 왕이 바로 누구냐면 이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합이 기준이에요. 성경에 보면 내가 아합의 길로 가고 내가 아합을 따르고,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 왕들 평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합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좋은 왕은 다윗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그 정도로 아주 악한 왕이 아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합을 사랑하시고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주세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징계하시는 거죠. 나라에 엘리야가 내가 말하기 전에는 이 땅에 수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다, 가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따라서 실제로 3년 반 동안 극심한 가뭄과 기근이 이스라엘 땅에 임하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바로 이 때인 거예요. 그래서 17장 초반에 보면, 오늘 17장 전체를 이제 다룰 건데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아합에게 가서 말해라. 이 땅에 수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라. 그래서 엘리야가 가서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요, 야, 너는 이제 기근이 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저 요단 동쪽에 있는 그릿이라는 시냇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라.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그 물을 먹고 네가 거기서 살고 있으면 내가 너를 먹여 살려주겠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데인지 아시죠?
아무것도 없고 짐승들 있고 막 해는 쨍쨍 비치고 이스라엘 광야는요 정말로 너무 뜨겁거든요.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면요 계란 후라이를 해 먹을 수가 있대요. 바위 위에다. 그 정도로 뜨거운 그 유대 광야인데 거기 요단 동쪽에 거긴 그나마 좀 숲풀이고 그늘이 있지만 거길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내가 너를 먹이겠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시냐면 까마귀를 보내서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주게 하셔가지고 엘리야를 계속 먹이십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 기근이 그리고 가뭄이 심해지니까 시냇물이 마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명령하시냐면 너 저기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가면 한 과부가 있을 건데 그 과부가 너를 공개하도록 내가 이미 계획을 했다. 거기 들어가라.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웬 여자가 나무를 줍고 있는데 이 여자 딱 보니까 엘리야가 이 성령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 저 여자가 하나님 말씀에 그 여자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나한테 물 좀 주고 떡 좀 한 조각 가져와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집에 밀가루통에 가루 조금 남았고 기름병에 기름 조금 남아서 나 하나 있는 아들이랑 떡 한 덩이 만들어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근데 무슨 떡입니까?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해라. 그냥 순종해라. 우선 떡 만들어서 너네 먹지 말고 그거 나한테 가져와라. 어차피 죽는 거 그냥 먼저 나한테 가져와라. 그리고 이 여인이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가루의 기름과 그 다음에 기름병의 기름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치지 않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오늘 읽은 것처럼 그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그 아들이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이 17장 전체에 나온 내용이고 세 가지 기적. 처음에 뭡니까? 가뭄을 선포하고 그 다음 그리시네가로 들어가서 까마귀가 물고기가 아니라 고기와 떡을 날라준 기적. 그 다음 두 번째는 과부의 집에서 밀가루통에 밀가루와 기름병에 기름이 끊이지 않은 두 번째 기적. 그리고 세 번째는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기적. 이 세 가지 기적이 이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17장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요. 기근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살리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하나님은 인간이 상식적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식을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상식도 하나님의 음성이지만 하나님은 상식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에 들어가서 냇물을 먹어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이건 상식이에요. 왜냐하면 가뭄이 올 것이기 때문에 물 있는 데를 찾아가는 것은요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은요 매우 말이 안 되는 명령입니다. 내가 너를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겠다. 여러분 까마귀가 무슨 동물입니까? 사람 잡아먹거나 죽은 시체를 뜯어먹거나 동물의 사체를 먹는 동물이 그 새가 바로 까마귀예요. 여러분 이 까마귀는 그 성품 자체가 매우 이기적인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노아 방주가 이렇게 물에 떠 있다가 150일간 떠 있다가 물이 줄었나 알아보려고 노아가 까마귀와 비둘기를 창밖으로 내보냅니다. 그죠? 순서대로. 근데 비둘기는 나갔다가 그냥 돌아와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까마귀를 내보내는데 까마귀는 그냥 돌아오지 않아 버려요. 그리고 비둘기는 어떻게 합니까? 나뭇잎을 따서 지금 땅이 말랐다는 증거를 가지고 노아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까마귀는요 되게 이기적인 동물이어서요 이 생물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까마귀는 포식하는 동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배 부를 때까지 먹고 자기밖에는 모르는 이 동물, 그냥 그런 습성을 가진 동물이 이 까마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까마귀가요 이 자기밖에 모르는 까마귀가 생긴 것도 시커매가지고 이게 고기를 물어다가 그리고 떡을 가져다가 엘리야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이 까마귀의 습성상 이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더해서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대안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이 기근 때 주신 대안이 뭐였어요? 과부의 집에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밀가루 조금 남고 기름 한 병 거의 다 떨어져서 이제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 과부의 집에 야, 너 거기 가가지고 얹혀 살아라. 내가 살려주겠다. 그 과부가 너를 공개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대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머리로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고 진짜로 이해가 안 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는 까마귀 그리고 너무나 무력해 보이는 이 과부 여러분 이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뭐 하세요? 엘리야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먹고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요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상하게 나를 도와줘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꾸만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 해주고 나를 도와줘요. 여러분 이게 까마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절대로 호의라는 것을 베풀 줄을 모릅니다. 오로지 자기 배를 채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요 까마귀와 같은 존재들이요 우리에게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또 어떤 기적입니까? 가부와 같이요 진짜 약하고 무력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 부족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건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는데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눈이 바뀌어야 돼요. 딱 눈으로 봤을 때 저 사람 돈 있는데 저 사람 잘 살 것 같은데 저 사람 나에게 도움 될 것 같은데 저 사람 무언가 나에게 좀 도움이 되고 좀 아주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권세자인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바라보고 움직이면 그것은 세상을 쫓아서 움직이는 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봐야 되고요. 그 하나님은 약하고 무력하고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 거기에 눈을 떠져서 사람을 볼 때도요. 야, 저 사람 좀 옷차림이 없어. 돈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 그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는요. 절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눈을 가지고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까마귀와 같은 사람들, 과부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도 나를 먹이고 살리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 왼손잡이 에훗, 여러분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013년에 정말로 이 까마귀가 돕는 역사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가져올까?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은혜를 베풀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본문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그 하나님은 기근의 때 위기의 때에 나를 통해서 다른 이들까지 살리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입니다. 사르밧 과부한테 가래요. 갔는데 보니까 이 과부가 진짜로 엘리야를 3년 반 동안 먹여줄 능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그 집에 가서 머물렀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집에 기름통에 기름이 그리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은 결국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이지만 두 번째는 누구 때문이에요? 엘리야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이제 선포해 보세요. 나는 따라하십시오. 믿음으로. 나는 복의 통로다. 다시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받는다. 여러분 이것을요 믿으셔야 됩니다. 진짜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 기업,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 교회, 여러분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눈이 있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정, 그 기업, 그 교회를 살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당신의 자녀들을 먹이시려고요 그 기업을 풍성케 하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살게 하시려고 그 일이 잘 되어지도록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풍족한 이유는요 다른 것 때문에 아닙니다. 진짜로 교회 때문이에요.
여러분, 미국에 대해서도 언젠가 말씀드렸고 미국과 우리나라 비교를 말씀드렸지만 세계 역사상 민주화를 이렇게 빨리 이룬 나라 세상에 없습니다. 베트남은 넘어가 버렸거든요. 남베트남이 북베트남한테 그냥 먹혀버렸어요. 자유주의랑 그리고 경제 민주화를 한꺼번에 추구하다가 그냥 가버렸거든요. 근데 하나님 무슨 섭리인지 모르지만 이승만, 박정희 그 이어지는 그 독재는 물론 나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하심 아래요, 이 나라가 사상적으로도 건강해지고 교회도 보호되어지고 경제적으로도 탁월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눈을 뜨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로 선교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세계에서 교회가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어지는 나라. 여러분, 이슬람에서 이 기독교 국가들을 이슬람화 하는데 2015년까지 전략을 짜서 아주 적극적으로 모든 재정을 쏟아부으면서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를 담당한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중동 국가 중에서, 이슬람 국가 중에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오일머니가 가장 많은 나라예요. 여러분, 그 나라가 뭐라는 거냐면 인천에다가 모스크를 지어줘요. 이슬람 사원을. 돈을 잔뜩 주고요. 인천시에 빚 다 얘가 해결해 줄게 우리가. 그리고 사원 하나만 짓게 해주라. 그리고 사원을 지어서 이슬람 노동자들 뭐 할 것 없이 막 계속 보내가지고 가서 결혼하고. 여러분, 더 놀라운 건요, 항공 승무원들 중에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연봉을 4배로 올려줍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한국을 지금 뭐하냐면 계속해서 영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보호하셔서 복음의 전진기지로 삼은 나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민족이 부흥되어지고 이 민족이 잘 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교회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아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기업, 우리가 가는 곳이 나 때문에 산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 어깨를 쫙 펴고요 당당하게 살아가는 2013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왜 총리가 됐습니까? 7년 풍년이 있고 7년 기근이 있는데 이때 7년 풍년 동안에 곡식을 잘 예비해서 이 7년 동안 세계를 살리도록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70명을 살리려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예수님이 오셔야 되거든요.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민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민족을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시고 애굽이 총리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7년 풍년을 주셔서 기근 동안에 70명의 야곱의 후손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관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애굽이 풍년을 맞아서 7년 동안 기근이 왔을 때 요셉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70명의 그 가족 때문에 온 나라가 먹고 살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복의 통로요, 하나님의 자녀인 나 때문에 내가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도 살게 되어진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때 내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도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넉넉고 내 맘대로 살아간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결정하고 그대로 순종하면 그 끄트머리에 나뿐 아니라 나로 인해 다른 사람까지 살게 되어지는 축복이 2013년 동안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요, 위기의 때에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이상하게 갑작스러운 위기를 맞게 될 때가 있어요. 지금 엘리야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요. 주님이 그리스네가에 들어가서 먹어라. 까마귀를 통해 도와주겠다. 그래서 잘 먹었어요. 그러니까 과부집에 가라. 그래서 자존심 다 버려 과부집에 얹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 없는 집에 엘리야 남자가 들어가가지고 그것도 얻어먹고 살고 있다. 이게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일입니까? 근데 거기 들어갔어요. 그래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주셔서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고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왔냐면 이제 좀 평안하다. 걱정 안 해도 되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막 이러고 있는데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과부의 아들이. 이런 빵 있으면 뭐합니까? 먹고 살면 뭐합니까? 지금 생명보다 소중한 과부의 아들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과부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당신이 나한테 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이렇게 슬프게 만듭니까? 엘리야에게 막 원망하고 막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막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입장이 지금 어떻겠어요? 미칠 노릇일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이 그렇거든요. 어떤 분이 교회를 딱 오셨어요. 근데 집안에 막 갑자기 뻥뻥뻥 막 일이 터지는 거예요. 사건이 터지고. 막 목회자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주님 하나님이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문제 있는 교회도 아니고 진리대로 따라가는 교회인데 왜 이렇게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이분 가정에. 하나님 지금 이 이유가 뭡니까? 뜻이 뭡니까? 여러분 이게요 똑같이 지금 엘리야의 심정인 거예요. 주님이 지금 잘 먹고 살게 해놓으시고는 아들이 딱 죽어버리니까 엘리야 입장에서 너무 황망한 겁니다. 이 과부도 너무 슬픈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이 엘리야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엘리야가요 올라가서 이 아이를요 자기 다락방 있던 데다가 눕혀놓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 이 아이의 혼을 돌려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어찌하여서 이런 일을 일으키십니까? 그리고 아이의 몸을 3번 눕혔다가 다시 주님께 기도하고 그 아이가 살아났다는 기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과 제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가지 기억할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왔고 잘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기가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그 위기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혹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잘 따르고 있어요. 부족하지만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와요. 아픔이 와요. 그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안 사랑하시나? 이게 좀 잘못된 길로 왔나? 여러분 아닙니다. 주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세요. 우리의 실수도 사용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가 올 때, 이 위기는 지금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려고 하는 혹이구나. 하나님의 기적을 보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고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에게 닥친 위기는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기근 중에 어떻게든 먹고 살아본다. 이건 나름대로 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은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내 영역을 넘어선 내 손을 넘어선 문제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위기 그냥 힘들어도 어떻게 되겠지 하고 넘어가면 그 정도의 위기가 아니라 진짜 죽음과 같은 위기 이러다 죽겠구나 이러다 끝장나겠구나 야 이거 난리 나겠구나 이런 정도의 위기가 다가온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는 뭘 하셔야 되냐면 다른 게 아니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3가지 기적을 잘 살펴보면 앞에 2가지 기적은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먼저 그냥 자동으로 엘리야에게 너 그리시네 가로 가라. 까마귀 통해서 내가 먹여줄게. 좀 이따가 그거 떨어지니까 너 사르밧에 있는 과부한테 가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이 아들의 죽음이라는 위기 앞에서는요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3가지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뭡니까? 마지막 기적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엘리야가 기도해야만 들어주시는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위기가 다가올 때요 야 이건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된다. 이건 내 영역 밖이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도 지금 이게 침묵하시는 것 같다. 여러분 그때는 뭐 해야 될 때냐면 주님께 기도해야 될 때인 거예요.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거 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그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20절에서 21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러분 2번 동일하게 뭐합니까? 부르짖어 이르되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원하건대 하나님 이 소원 좀 들어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그냥 인도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냥 평강하게요 물 위에 흘러 떠내려가듯이 가만히 있어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해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흘러갑니다. 근데 그러다가 뭐가 딱 위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바로 여러분과 제가 뭐 하냐면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하라고 부르시는 때구나.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큰 기적을 이루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여러분 믿으시고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응답될 때까지 뭐 하냐면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비법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왜 주십니까? 그것은요, 기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동참케 하시려고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를 보십시오.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냥 주셨나요? 그렇지 않고요, 불임이라는 아픔을 주셨어요. 애를 못 낳는 거예요, 아예. 불가능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두 번째 부인인 여자, 분인나가 계속 격동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만들고 이러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원수 같은 저 여자 얼굴 좀 제가 진짜 그냥 좀 붉게 만들게 저도 좀 아들 좀 주세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더니 주님이 어떤 아들을 주십니까? 사무엘이라는 민족을 바꾸는 걸출한 아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깊으면 하나님의 기적도 큽니다. 제가 이제 청년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청년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부럽습니다. 남자 청년들이 그래요.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저는 팔불출은 아닌데 사모님 참 착하신 것 같아요. 진짜 착해요. 제가 보면 저는 의심도 많고 또 막 이렇게 못된 마음도 막 품을 때도 있고 그런데 제 아내는 악함이 없어요. 진짜 악함이 없어요. 그래서 아내와 이렇게 있으면 아내를 제가 오해해서 결혼 초기에 여보 혹시 이거 이래가지고 이런 거 아니야? 그러면 제 아내는 마음이 너무 깨끗해요. 전혀 그런 생각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걸리는 건 누가 걸리는 겁니까? 자기가 뭐가 있는 사람이 걸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관계 속에서 그거 느끼시죠? 나 아무런 의미 없이 말했는데 그냥 혼자 걸려가지고 막 그래요. 그건 누가 걸리는 건 지금 나는 그렇지 않아. 저 사람이 걸리는 거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아내랑 관계 안에서 아내는 아무렇지 않게 한 건데 제 마음에는 그게 이상하게 해석되고 제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만 그래서 아내한테 뭐냐, 여보 이거 이런 거야? 이거 이런 거야? 막 하면 따지고 막 싸우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구나. 그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늘 사역하고 뭐 하면 늘 이렇게 도와주고 어떻게든 잘하게 해주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제도 이제 이 손편지를 쓰는데 제 아내가 어제 제가 몇 시간 썼냐면 12시간 썼습니다. 진짜로. 2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간에 밥도 안 먹고 한 40분인가 잠깐 시간 갖고서 12시간 썼거든요. 그리고 목요일날 한 15통인가 쓰고 계속 쓰는데 아내가 제가 편지 쓰는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여보 내가 그거 리본 붙여줄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역시 우리 부인이야. 고마워. 그리고 여보 붙여줘. 그랬는데 이제 밤이 돼서 리본을 붙일 때가 됐는데 이게 아내가 저를 도와주는 건지 제가 아내를 도와주는 건지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뭔가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아내가 이제 끝까지 해주고 저는 좀 일찍 들어가서 마무리하고 이제 자게 됐어요. 2시 반쯤 돼서 잤습니다. 근데 내가 이게 보면 늘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고 늘 한마음으로 이렇게 해주는 그런 마음이 고마워요. 제 청년들이 뭐라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진짜 사모님 같은 아내를 만나고 싶어요. 부럽습니다. 이런 얘기를 종종 청년 형제들한테 듣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때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너도 2년 동안 금식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저 여자 달라고 기도하면서 받아야 돼. 할 수 있겠냐? 장인, 장모님 다 반대하고 권사님만의 목사님, 사모님도 그 경우는 다 반대하고 전부 다 안 된다고 하고 저 여자조차도 나를 싫어하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달라고 주님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받으면 기도가 깊으면 하나님은 보석을 주신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 지금부터 기도해라. 지금부터 배우자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아름다운 주님의 가정 이루게 해주세요. 깊이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로 응답해 주실 거다. 그래서 제가 늘 청년들한테 해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큰 기적, 하나님의 영광, 엄청난 위기가 왔는데 그것을 진짜로 인간의 지혜와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걸 뛰어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때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과 같은 문제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요 그냥 막연하게 일이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낙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소망이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능동적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아이가 살았나 죽었나 계속적으로 누워서 살펴보는 것처럼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달려갈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좋겠대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길 원한대요. 2013년에 주님이 일하신 것을 인사해요. 그런데 뭘 하나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능동적으로 그 소망을 품고 주를 향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2013년 우리 청원교회는 기도의 해가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기도의 끝에 성도들의 삶의 문제, 영혼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2013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기도해요. 근데요 여기서만이 아니고요. 뒤에 가면 비를 내리고다 할 때도요. 아세라와 바알의 선지자 850명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 앞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도 몇 번 기도하면 7번 기도합니다. 7번째 기도할 때 바다에서 조각 구름 같은 것이 떠오르는 것을 이 사환 게하시가 보고 와서 바다에서 이제 구름이 떠오릅니다라고 하니까 이제 됐다. 그리고 아합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큰 비의 소식이 있습니다. 얼른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여질 때까지, 움직이시기 시작하는 것이 눈에 보여질 때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저를 주님께서 이 기근의 시대에 살게 하십니다. 진짜로 어려운 시대에 살게 하세요. 근데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여러분과 저를 먹이시고 입히실 줄로 믿습니다. 과부를 통해서라도 여러분 우리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서요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복받게 되는 한 해로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더 뛰어넘어서 엄청난 위기가 다가올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귀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죽은 영혼,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는 일은요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예수를 모르고 죄에 매여 있고 술과 도박과 혹은 세상의 여자의 음란에 중독되어 있는 죽은 영혼들 있잖아요. 이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은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올해 여러분과 제가 이 죽은 다가오는 2013년에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 가족을 생각할 때 여러분 진짜로 급한 게 뭐예요? 직장 들어가야 되죠. 결혼해야죠. 문제 많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천국 가야 돼요. 언제 주님 오실지 몰라요.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다 잘 되다가요 그냥 죽고 나서 지옥 떨어지면 영원토록 형벌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제일 시급한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2013년도에 여러분과 제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저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 죽은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기억하고 계속 살아날 때까지 뭐 하냐면 그 영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진짜로 가정 행복하십니까? 남편과 아내가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자녀와 부부가 전부 하나가 되어서 이 가정이 생명의 역사로 충만한 그런 가정을 여러분 영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정이요 죽음의 영들이 역사해서 서로 분열시키고 자녀가 부모를 욕하고 부모와 자녀가 반목하고 부모 사이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서로 오해하고 싸우고 여러분 그런 가정이십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생명의 가정이십니까? 여러분 죽은 가정이 살아나는 것도요 상담받아도 안 돼요. 저 사회복지하면서 심리 공부했거든요. 여러분 상담받아도 안 됩니다. 다른 거 해도 가정 안 살아납니다. 제가 경험한 건 딱 하나입니다. 복음 들어가면 주님은 살아계셔서 죽은 가정을 살려주십니다. 심지어 남편이 바람을 피든 아내가 바람을 피든 빚을 지든 사업이 망하든 깨어진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저는 무수히 많이 봤어요. 여러분 죽은 가정이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원래 기독교인이 20%만 되면 그 사회가 기독교 사회가 되는 게 정상입니다. 통계거든요. 근데요 우리나라는요 1000만이라고 말은 하는데요 전혀 영향력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냐면 기도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이제 2013년 첫 예배 때 도시 부흥에 대한 영상과 우리 교회가 가진 비전들 앞으로 우리가 추구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요 한 도시에 역사하시고 한 교회에 역사하시면요 동네를 바꾸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진짜로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기도 외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죽은 이 지역, 죽어있는 사회, 여러분 죽어있는 가정, 죽은 영혼, 이것을 살리시는 역사를 이루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전진하고 또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2013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찬양 함께 부르실 텐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내 정령에 우리의 모든 가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내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아멘.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그를 이기자 그를 이기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며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모든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을 지하며 믿음으로 금을 던져 자기의 눈치 못하오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나무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아멘.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이기사 주의 말씀을 지하며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우리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지하며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그는 자에게 눈치 못하는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우리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그는 자에게 눈치 못하오네. 그는 자에게 눈치 못하오네. 여러분,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위기 때, 이 기근 때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안은 정말 보잘것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까마귀고 과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에 순종할 때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시간 결단합시다. 베드로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내가 밤새도록 했지만 안 됐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던 것처럼, 여러분 2013년 한 해 동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대안, 하나님의 보잘것없어 보이는 말씀,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요구하시는 그 순종을 여는 하나님의 음성, 거기에 제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원합니다. 주님의 대안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기적을 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순종을 결단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여러분이 아들의 죽음과 같이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위기, 그런 어려움 여러분 속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대안이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거고 기도하면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여러분 그 대안 진짜 기도하잖아요. 절실함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진짜 역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그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모든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2013년 하나님 정말로 이 위기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더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번 부르십니다. 그건 주님 기업이, 그건 가정이, 그건 영혼이 하나님 영광이다. 주님과 주님의 감사의 모든 우리 회사에서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저 안 믿는 남편 내가 위해서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여러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 때문에 살게 하시고 내 기도 때문에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직장에 복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믿는 내가 있는데 하나님 여기가 잘 되기 원합니다. 우리 팀이 만든 일마다 다 잘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말하세요.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거 넘어갈 거라고. 우리 힘내자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과부가 엘리야에게 원망했지만 엘리야가 기도하여서 응답받았을 때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이고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 그 고백이 2013년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기업,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곳, 그곳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를 보시고라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저를 보시고라도 올 한 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위기가 다가올 때 그것을 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소서. 우리가 속한 직장과 기업과 우리가 속한 모든 것을 위해서 지금 한 번 더 완전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저희가 철저히 따르고 순종하며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게 도와주시고 의심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해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않는데 이것이 응답인지 우연인지 어떻게 분별하며 또 불가능한 일을 어떻게 기도 말고는 어떻게 그 일을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2013년에 죽은 곳이 살아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다 무너져가는 곳이 새롭게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하는 귀한 청원교회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2012년에 힘들고 어려웠던 위기는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다 지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까마귀로 과부로 우리를 먹이신 것처럼 인도하였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기도함으로 더 큰 역사를 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믿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은혜로 너에게 주시지 않겠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결단하고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로 결정한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그리고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